사탄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부터 공격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저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어느 교회에서 화려한 예식이 이제 거행되고 있었어요. 많지 않은 사람들이 화려한 복장을 한 한 쌍의 부부를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 보이는 주례자는요, 엄숙히 예식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어떤 부부가 결혼식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젊은 부부는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이혼식을 거행해 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간음을 했다거나 혹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만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혹은 배우자가 마약, 알코올, 도박, 성중독 이런 중독 상태에 빠져 있다면 그런 결혼을 어떻게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그냥 성격 차이 때문에 함께 살기가 힘들다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견디어 가기가 힘들다고 혹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도요 이혼을 경험한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될 때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조심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치 않게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수도 있고요. 또 그럴 경우에는 그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이혼은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 아픈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이미 그런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시다면 이제는 또다시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 먼저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항상 먼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가정은 교회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그 자체로도 작은 교회라고 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 불화가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 가정이 파괴되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교회의 파괴를 가져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탄은 항상 성도의 가정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가정의 가운데 의외로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1차 공격 목표는요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에 복음을 적용해 갈 것을 말하면서 세 가지의 관계를 말해요. 부부관계, 부자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 주종관계를 말하죠. 그런데여서 바울은 이 세 가지 관계 중에 이 성경책에 어떤 관계를 먼저 언급하고 있냐면 놀랍게도요, 부자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를 먼저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관계가 가정과 교회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부부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부부관계보다 사실은 부자관계를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식사를 준비해도요, 시험 준비하는 자식이 먼저고요, 남편은 회사 근처에서 대충 알아서 이제 사 먹으라고 신경도 안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남편들도 마찬가지인 게 출장을 갔다 오면요, 자녀들 선물은 챙겨도 아내 선물은 잘 안 챙기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잘 삶의 지혜를 터득해서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큰일을 치른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와이프 선물도 사지만, 옛날에는 공항에 가면요, 애들 장난감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양적 사고 방식으로는 부부관계는요, 언제든지 남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부자관계는 끊어낼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먼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라고 부부 간의 관계를 소홀하게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식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에 보면요, 이제 소위 기러기 아빠들이 적지 않게 했죠. 애들 교육 때문에 미국이든 캐나다든 뉴질랜드로 이것에 애들을 보내놓고 엄마가 같이 따라가 살아요. 아빠는 뭐 하느냐면 한국에서 라면을 먹어가면서 죽으라고 돈을 벌어서 자녀들 교육비며 생활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왠지 아시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남편이든 아내든 어느 한쪽이 바람을 피운다거나 혹은 자식들과 부모의 관계가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내는 자녀들보다는 먼저 남편을 챙겨야 됩니다. 또 남편들은 자녀들보다 먼저 아내 형편을 고려해주고 섬겨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있으면요, 오히려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문제없이 건강하게 자기들이 할 일 알아서 잘하면서 자라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국 TV에서 TV 프로그램에서 탤런트 정보석 씨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보석 씨 아시죠? 그 TV 배우 중에. 근데 이분이 자기 가정을 소개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이들이 아내에게 일을 시키고 부려먹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마는 너희들이 엄마이기 이전에 이 아빠의 아내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분이 크리스천인지는 내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분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는 부부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다면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부부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려면 먼저 아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아내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요? 지금이 어떤 세대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시대의 사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타락한 이성 가운데서 세운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진리는 시대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또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를 밝혀놓은 성경은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도록 하셨다고 말을 해요. 오늘 보면 23절에서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2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는요, 이제 케팔레라는 단어를 써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도자 혹은 통치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남편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내에 대해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갖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아내들은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란 말이냐?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내건 남편이건 동등한 인격대로 창조하셨는데 여자들은 남자보다 인격적인 하위 존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남편과 아내 역할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인격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 권위와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 영광과 권위가 동등함에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분들을 중보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도 각각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격을 갖고 있지만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진 가정이 잘 돌아가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게 순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가정은 잘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내의 존재 가치가 빛나는 것은요, 남편을 세워주고 인정해 줄 때 그래요. 물론 오늘날에 이제 사회에 보면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여성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막 높여간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자기도 모른 채 남편들을 무시하고 자기 잘났다고 나서는 여자들 치고 그 자신이 행복한 경우는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여성들을 보고 와 진짜 대단한 여성이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부러워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그 자신은 결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자녀나 혹은 남편과 갈등하면서 아파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아내는 자신의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울지라도 조용히 그런 부족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을 존중해주는 아내예요. 사실 많은 경우에 가정의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요, 남편의 책임이 사실은 제일 커요. 저도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남편들이 잘못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있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남편일지라도 그 남편을 세워주고 존중해 줄 때 그것이 진정한 아내의 역할인 것이고 그럴 때 나중에 그 가정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 남편이 복종할 만한 아내의 존중이나 또 순종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또 아내를 별로 사랑해 주지 않은 남편이라면 그런 남편에게도 아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그걸 뻔히 알면서도 성경은 왜 부족해 보이는 남편에게조차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 안에 그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종종 내 눈에는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해 보여요. 문제가 있어 보여요. 내가 그런 상황을 억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에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증거해 보이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 남편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에게도 복종하고 있으면 그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요 비로소 그 아내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라 그 부족해 보이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 있는 남편을 고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뭐 교통사고가 나게 하시든 뭐 일단 인생의 큰 문제를 겪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남편의 영혼이 구원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 남편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한다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세상 역사에서도 그런 예가 많죠. 우리가 흔히 아는 고구려 평원왕 때 바보 온돌과 평강공주 이야기 우리 다 알잖아요. 바보 같았던 온달이 고구려의 대장군이 된 이유는요 그 안에서 평강공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평강공주는요 아주 남편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훨씬 더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그 평강공주는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남편을 무시하거나 앞서가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는 예설에 의하면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 부족한 남편을 늘 앞세워서 그 남편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그 바보 온달이 결국엔 대장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도 여전히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다면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못돼 먹고 배은망덕한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니 감사하네요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삶으로도 우리의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아내 된 자들이라면 그 부족해 보이지만 그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가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아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사님 그 문제투성이 남편에게 복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세요? 그 남편은 당장 내일부터 나를 아예 종처럼 이제 부려먹을 할 것이 뻔해요. 그런데도 내가 참고 그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오늘 아마 전도사님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 우리 남편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너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지? 뭐라고 했지? 나한테 순종을 하라고 했잖아.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그러려고 마음 먹고 있는 남편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 문제는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알았죠?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들이 고려할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아내들이 해야 할 일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도와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우리 편으로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죠. 저에게도 고난이 있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고난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고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가 고난이고요. 신분 문제가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말이 그렇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준 스티븐 테일러는 고난과 선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썼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처럼 인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영혼 구원과 관련된 선교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말해요. 참 제가 그 책을 읽으면 정말 은혜가 되고 도 받았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유 없는 고난은 없고 대가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겪고 계시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들이 고난 겪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까닭 없는 고난인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그 고난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지불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겪는 그 고난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의 순종은 남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고 믿음 없고 연약했던 그 남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출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굳게 믿을 때 많이 힘드시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해 주시는 우리 아내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남편들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남편 된 자들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교회를 사랑했던 그런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 된 자들은요 가정의 머리로서 폭군처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가정은요 여러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만들어갈 때 비록 속상하고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결혼을 할 때 환상을 갖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제 상대방이 나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혼은요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결혼에서부터 이제 진짜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결혼이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막 잘해주고 이적했는데 이 정도로 쓸모없는 인간이 있는지를 내 자신이 몰랐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요 결혼한 후에 사기 당했다는 느낌을 가져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 천주교 신부님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지내는 것보다 결혼해서 애물단지를 하나 옆에 끼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죠? 이거는 거의 산순교예요. 산순교. 근데 무슨 신부들이 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혼이란요 부족하고 허물투성이던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돼서 서로 부대끼며 갈등하면서 한 몸을 이뤄가는 거, 그게 결혼이에요. 처음부터 결혼만 하면 나는 이제 행복해질 거야, 남편은 아내가 더 잘해줄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섬길 각오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 생의 헛된 자랑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내 마음대로 세상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속상하고 배은망덕해 보일 텐데 우리들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기억된다면 남편 된 자들은 아내들이 조금 마음 안 들고 심지어는 인격에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면서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남편들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여러분 함께 그 밑에 말씀이 있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써진 사랑이란 것은요, 단어가요,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파오거든요. 아가파오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 간의, 친척 간의 사랑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상대편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랑은 하는데 때문에의 사랑을 해요.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 항상 복종하고 얼마나 날 잘 섬겨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얼마나 예쁘고 산양하지 모른대요. 지금 나이가 50대인데 딱 30대 같대요. 그래서 그런 아내를 사랑한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남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도무지 없어 보일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볼품없이 날마다 면적을 키워가고는 있어도 그런 아내를 흔들림 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요? 이런 사랑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성경의 호세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보면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가서 장가들래요. 여러분,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선지자의 아내가 될 만한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창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 이전에도 창녀였지만 결혼 이후에도 음란했다는 겁니다. 고멜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호세아야, 이제는 고멜이 갔으니 깨끗이 잊어버려. 고멜이 너를 버렸으니 너도 고멜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가서 고멜을 찾아오라고 말을 해요. 그것도 선지자를 보고요. 그리고 선지자는 아픈 가슴을 안고 다시 그 고멜을 찾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배반하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날마다 우리를 품지만 틈만 나면 그 어미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아,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달 동네에 세워졌거든요.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사모님 때문이에요. 그 교회 사모님이 정말로 예수님 같으시고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사역을 잘하시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은요, 유난히 사치를 좋아하세요. 맨날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사모인데, 교인들은 물론이고 남편 목사도 그런 사모를 어떻게 좋게 볼 수가 있었겠어요. 아마 제가 그런 남편이었다면 아마 하루에 10번씩 쫓아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눈치 보여서 사역을 못하겠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모님으로 꾹 참고 여전히 왕비 모시듯이 받들고 섬겨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는 거죠. 자기들 같았으면 쫓아내서도 진작에 쫓아냈을 텐데
그런 아내를 묵묵히 참아주면서 잘 섬겨주는 목사님, 그 예수님 같은 그 모습에 반해서 성도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더니 그 교회가 나중에는 부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사랑해야 될 사랑은요, 마음에 좀 안 들면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감정의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책임지는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요, 아무리 아내가 많은 상처가 있어도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던 아내도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안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훌륭한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내와 남편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려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요, 인생의 목표 지점이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목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중에 만약 현재 지금 부부관계가 굉장히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애초에 인생의 목표가 많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또 한 사람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면 그런 부부가 부딪히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건 거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야말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방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전혀 다르고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순교적인 각오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안 부딪히려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부딪힐 일은 없지만 이 부분은 평생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평행선으로 사는 거예요. 평행선으로.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서 몸은 한 집에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서로 너무너무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가 어떻게 우리가 부부라고, 진정한 부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서로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부부는 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초에 우리들이 처음 결혼할 때부터 인생의 목표가 같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지, 심지어 그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이것이 우리들의 결혼에 있어서 1차적인 선택 기준이 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우리들 중에 부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면 그것은 애초에 처음에 우리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들의 자녀들이라도 그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고, 중, 초, 대학생이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될 대상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면 만약 그런 선택을 가지고 결혼을 하시겠다면 이미 순교할 각오로 가지고 그리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가 가진 조건들이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인생의 목적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 같은 인생의 목표를 갖기 위한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여러분, 좋게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집이 생활을 같이 해도요, 삶의 여유는 좀 가질 수 있어요. 같이 부부가 산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즐겨도 좋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부부간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 앞에 함께 자신들의 삶을 비춰볼 때 비로소 각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럴 때 더욱 나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없으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혼자서라도 매주 한두 번 이상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자신을 좀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주 최소 2번 이상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책이든지 아니면 마음판이라도 한번 기록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제가 우리 교회다 매일 아침에 칼럼을 올리거든요. 그 칼럼이라도 여러분 꼭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삶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 하나님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늘도 내가 부족하고 또 부족하게 살고 잘못 산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회개하고, 또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지나가지 말고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단언코 얘기하건대 제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면 비로소 우리의 남편도 아내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배우자의 부족하고 잘못되고 연약한 부분들 빨리 하나님이 손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징계칼을 내리치지 않고 왜 그들에게 벌을 주지 않고 있느냐? 내 복종이 온전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진노의 칼을 드셔서 그 문제 많던 배우자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만 있다면 부부가 함께 주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단기 설교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 가서 힘들게 살아가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같이 보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특별히 저의 경우도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저에게는 경험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일을 할 때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맞을까라고 늘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할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건강이 되나, 삶은 여건이 되나, 그런 거 별로 안 따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그런 또한 다름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들아 그 일을 참으로 내가 기뻐한단다 하고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일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지기를 원합니다. 사탄 오늘도 날마다 가정을 공격해서 휘청거리게 만들지만 흔들림 없이 남편들을 세워주고 아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함께 이루어갈 때 놀라운 주의 역사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되 먼저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